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 발 아래 두시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라든가 사회단체, 친교 모임, 사교장, 슈퍼마켓, 오락실, 시위장소, 강의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인비지블 처치죠. 반면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비지블 처치가 있습니다. 비지블 처치는 뭐죠? 지역교회죠. 지역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은 또 성경 공부도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또 우습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아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옥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다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들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또 나름대로 그 믿음 생활의 기준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게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즉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이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처치가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몸과 머리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 한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분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는 거기 23절 보십시오.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교회가 뭘로 채워줘야 된다?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사와 축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 충만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교회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인데요.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좀 뭐 흘러나온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줄어든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2장 9절,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지역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한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분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것들은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그렇죠? 가정, 정부, 가정 국가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의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뭐 서울의 뭐 갈보리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교회가 언급되면 대부분은 다 뭐예요? 지역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세요? 지역교회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왜 부르시겠어요? 지역교회로 부르시는 것이죠.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이 지역교회에 속했을 때 성취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충만하심이 공급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혼자서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공급을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옥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써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피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어요? 피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죠? 하나님께 지불하셨죠.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양떼를 사신 것입니다. 양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찾으셨나요?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를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의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밑에도 보세요. 그 3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또 본 구절은 그 지옥교와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차이점을 또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지옥교회는 간혹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또 지옥교회는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 있어요. 그 지옥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지옥교회가 그 지옥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없애버리시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기 26절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거기 물이 나오죠. 물. 거기서 물은 결코 침례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의한 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침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 그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먼저 시작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침례는 구원이다라는 공식을 발표하자 너도나도 그 교리를 따라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보아스를 어때요? 보아스가 뭐예요?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어때요? 이제 일종의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룻을 산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룻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신 것이에요.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죠. 이 사실이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인 것이죠. 보아스가 어때요? 룻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인식, 우리 휴거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신부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예요? 점과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말씀에 의한 물로 성도들을 지금도 씻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두 발뿐만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질로 그 주름을 바로 펴야 하는 것이죠. 또 점도 마찬가지죠. 점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점 역시 없애야 되는 것이죠.
점이나 주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도덕적, 영적 결함이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부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를 위한 장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부를 자신 앞에 세우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인데요. 그 밑에 보세요. 에베소 5장 29절.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소중히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음식물을 먹이고 또 아프면 치료하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보신하듯이 주님께서도 그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신부인 그의 아내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창세기 2장 21절 23절인데요.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잠든 사이에 신부인 이브가 탄생하였듯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담이 한 말씀과 똑같죠? 아담이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뭐예요? 손, 발, 기타 장기들이 어때요?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5,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7절. 만일 그 말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리고 만일 그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온몸이 하나의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만일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렇죠? 각각의 기능이 다르죠?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어때요? 아,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저 형제는 열심히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 형제들 나름대로, 그 형제 자매들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체라도 혼자서 기능할 수는 없어요. 그 밑에 2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그 눈이 그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느니라. 다시금 그 머리가 그 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죠? 눈이 손의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코가 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각각의 형제 자매들의 그 기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22절 24절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4절. 이뿐만 아니라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이 훨씬 더 요긴하니라. 그래야 우리가 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그 지체들 위에 우리가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하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볼품없는 부분들도 더욱 넘치게 어여쁨을 받느니라. 이는 우리의 어여쁜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부분에 더 넘치는 존귀를 주시어 그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품 없겠어요. 갑자기 귀가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귀가 갑자기 안 들린다고 생각해 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막 갑자기 귀 안 들리고 갑자기 쓰러지고 돌연사하는 사람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불편한 겁니다. 평소에는 귀의 그 중요성을 몰랐잖아요. 몰랐죠. 근데 갑자기 그 기능이 마비돼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가 연결돼서 하나의 몸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 밑에 25절 2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받느니라.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방법이죠. 일종의 팁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역교회를 외면한 채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뭐냐면 주님의 충만하심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받겠다라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제할 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그게 어떤 그 믿음의 깊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주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로 사도들이요, 둘째로 예언자들이요, 셋째로 선생들이요, 그 뒤로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치유들의 은사들과 조력들과 행정들과 방언들의 다양함들이라. 모두가 사도들이냐? 모두가 예언자들이냐? 모두가 선생들이냐? 모두가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냐? 모두가 치유의 은사들을 가졌느냐?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느냐? 모두가 통역하느냐?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그런즉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주노라. 자, 지금 열거된 그 은사의 직분들이 있죠. 그 중에 어때요?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없어져 버린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때요?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치유라든가 방언, 이런 것들 없어진 것이에요. 특히 방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있어야지 방언이 터지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이제 그 순서는 중요성에 따른 순서죠. 첫째가 사도, 둘째가 예언자, 셋째가 교사죠. 교사는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사면서 목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적들, 치유의 은사들,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맨 나중에 방언과 통역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그 은사 중에 가장 낮은 것이 방역, 방언 뭐 이런 것들이에요. 통역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예언자는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과 다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 회중들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시대 당시는 어땠어요?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죠. 네? 그래서 어때요? 교회 안에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데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어떤 시도 있고 어떤 교리도 있으며 어떤 방언도 있고 어떤 계시도 있으며 어떤 해석도 있느니라. 모든 것들이 행하여져서 세우는 것에 이르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 중간에 어떤 계시도 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예요? 성경이 점점점 완성돼가는 그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분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직분들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때요? 예언자가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이라든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큰 흉년이 닥칠 것을 예언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또 바울을 허리띠로 묶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통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직통계시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직통계시 받았어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음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른 길로, 마귀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음성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예언들 다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곧 예언의 영인 것이죠. 성경의 예언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뭐 예언을 막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언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처럼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예언자인 것이에요.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예언자, 교사들 모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된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한마디라도 주제넘게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언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하리라. 그렇죠? 마귀가 하는 헛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칭하거나 그렇게 높임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른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일인지 옳은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뇌당하는 것이에요. 내 성경 쓰지 마. 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성경 아니면 안 돼. 다른 건 다 마귀 성경이야. 뭐 이래 버리면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멘하고 지금까지 거의 붙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한다면 어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만일 그것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제넘게 이야기한 것이라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모두 다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나 은사주의자들, 기타 이단들은 성경에도 없는 거짓 예언들 혹은 성경의 예언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방언이라든가 장풍을 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런 괴상한 일들을 벌여놓고 무슨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모두 다 악한 영들의 장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다든가 그런 그 장풍이나 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고 방언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잖아요.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경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정확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구원받도록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훌륭한 예언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음성으로 내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노라. 자기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수만 마디 방언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죠.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뭐예요? 이단 교회인 것이죠.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방언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방언 은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대인들이 좀 교회에 출석하니까 방언 은사가 있는 거지 다 없어져 버릴 것이야. 바울 사도는 계속 그 얘기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인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서신서에서 방언 얘기 안 합니다. 거기 그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거기 최상의 은사들이 나오죠. 최상의 은사들은 뭘까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14장에 나와 있죠. 최상의 은사가 뭔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는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는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그렇죠? 그 최상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예언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언은 없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세워준다는 게 뭐죠? edify. 세워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워준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양육하고 가르치고 강건하게 해주고 성경 지식들을 향상시켜주고 높여주는 것, 이게 edify,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죠. 그렇죠? 스스로 세워줄 수 없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edify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의 은사들, 좋은 은사들을 교회에 주신 것이죠. 개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것이에요. 직분의 은사조차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이 영광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교회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세움받은 성도들은 다른 어린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지옥교회인 것입니다. 지옥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성도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 12절. 자, 고린도서에서 그 말씀하시던 직분하고 다르죠? 고린도에서 말씀하시는 직분하고 여기 있는 직분하고 다르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써요? 성경이 완성된 완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가 완성된, 그렇죠? 사도 시대가 지난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언이라든가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시대가 지나면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작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사도 직분을 계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단교리인 것이죠.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자, 찾으셨나요? 에베소 4장 11, 12절. 에베소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그 사도 시대였죠.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렇죠? 성경이 그때 완성됐잖아요. 그죠? 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됐잖아요. 사도 시대까지는 이제 그때까지 사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모경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이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요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 직분을 주신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두 번째,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역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거기 두 번째 이제 그 사역의 일 나오죠. 사역의 일. The work of the ministry. 이거를 이제 그 표준역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사역의 일이라고.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이걸 완전히 해석해서 번역했죠. 그 번역본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은 자기가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성경대로 번역하지 않고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 성경 찾아가지고 바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역의 일이 봉사, 섬김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 사역의 일이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아코니아스거든요. 디아코니아스. 이 디아코니아스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은사로서의 섬김, 봉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영어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막 바로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쓰고 있는 성경이 최고야. 내가 쓰고 있는 성경 아니고 다른 성경들은 다 마귀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특별히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고 봉사의 일에 열심인 지체가 있죠. 그렇지만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봉사와 섬기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자들,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양자들, 곧 선생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 사역의 결과로 완전케 된 성도들은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회에 출석해서 해야 될 사명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 거기 자세히 보세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완료가 아니죠? 퍼펙팅이에요. 퍼펙팅. 그렇죠? 여러분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으로 돼 있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던데 카타르티스몬이라고 돼 있어요. 카타르티스몬. 이 카타르티스몬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학 용어입니다. 그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운동하다 보면 팔 빠지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맞춰가지고 제자리에 집어넣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타르티스모인 것이죠.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 위치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거듭난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위치 거기겠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지옥교회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치에 있을 때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놓으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지옥교회에서 모든 진리를 진리이신 주님께 배워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초청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또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짐과 죄와 고통과 범죄와 실망과 상처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멍에가 사탄이나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항상 둘이서 매는 거죠. 멍에는 항상 둘이서 매는 것이에요. 중근동 지방의 그 멍에는 항상 둘이서 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짐에 허대기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께 가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정말 저 많이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싶습니다. 그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각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친 목적이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각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했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한번 1장 28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가르치면서 그분을 선포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제시하려 함이라. 그렇죠? 완전하게 제시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교회의 교육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의 일이 있죠. 사역의 일, The work of the ministry. 자, 이것은 뭐예요? 섬기는 일,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봉사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메시지죠. 야고보서 1장 1절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항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22절도 보세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고 경고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장이에요.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때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대환란 때죠. 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그 대환란 때의 구원 방법이죠.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는 행위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오로지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이유는 어때요? 구원받은 이유는 다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가 믿는 말씀을 행위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23절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자, 성경이 유리 거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닦인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모습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것에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몇 번씩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자신의 타고난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응? 내 얼굴 보고 정말 잘생겼어. 백설공주 같은 얼굴이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응? 우리의 타고난 얼굴, 그것은 옛 아담의 얼굴이에요.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며 시기, 탐욕, 질투, 무절제 등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만큼 자신의 참모습을 성경 말씀을 투영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옷매무새도 고치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으면, 헝클어져 있으면 잘 빗기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거울을 보는 것이잖아요. 자기 모습에 취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거울 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성경을 읽는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자신을 고쳐나갈 때 그 사람은 형제 자매들과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다듬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을 빨리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 교육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도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25절 보십시오. 25절.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말씀으로 인해 생긴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구원받았을 때 어땠어요?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모든 인생관, 세계관, 미래관, 가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아주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에 자신을 맞춰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갓난아기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육신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기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단지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야고보서는 유대인의 율법이 자유의 완전한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은 자유의 완전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의 완전한 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어때요? 바울 서신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어땠어요?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죠. 왜? 믿음이 아니라 막 그 행위를 강조하니까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때요? 바울 서신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믿음이 아니라 뭘 내보내야 돼요? 우리의 행위죠. 그렇죠?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저런 아주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뭐다? 행실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복음을 듣고자 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앞에 두 가지가 뭐 있습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 두 번째 섬기는 일.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뭘 위한 것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본문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교사들이 계속 양성돼서 진리의 말씀이 계승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바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곳을 기웃거리고 아무 분별력 없이 그곳에 앉아서 왜곡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개혁성경으로 교단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익힌들 그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겠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이죠.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자신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눈먼 자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 못하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설교 듣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의 영적 성장의 세 단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두 번째,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사역은 봉사,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을 육체적인 성장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유아기, 소년기, 성년기가 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도우려고 애썼던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서 어린 형제 자매들이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역교회는 크기나 명성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목자가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든가 비진리를 가르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피해야 되겠죠. 지역교회는 주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게
그 지키라고 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죠.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응? 이와 같은 명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적 명령들을 행하는 곳이 바로 지옥계이죠. 형제 자매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혼자 동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들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의 장입니다. 물론 그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단 교회 가보면 어때요? 그 이단 교주의 말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교제인 것이죠. 응? 바른 교제, 바른 성경이 없으면 주님의 명령들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지옥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지옥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의의 도구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항상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 경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 재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지옥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교회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받는 곳입니다. 그 길은 결코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하나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운도다. 그렇죠? 바울은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에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의 부유하시며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에 참으로 감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들과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하며 무한한 지혜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룬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